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그 마지막 나라의 간당간당하는 아주 위태한 위협 아래 놓여 있기에 예레미야 역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곤란하고, 지금은 내가 정말 이제 이 남은 집마저도 팔고 길거리에 내앉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기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공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심판자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내내 지켜보았다가, 그리고 요놈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당해봐 하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왕과 장로들, 제사장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그리고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몰렉 앞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몰렉 앞을 지나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몰렉은 아주 철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몰렉신이 앉아 있는 뜨겁게 달궈진 무릎 위에 어린 아이를 올려놓고 그 아이가 그 뜨거움에 울부짖으면 그것이 신의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며 오직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하여 또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그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저 돕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 입이 돌아가고 내 손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내 손가락이 분지러지고 내 다리로 잘못된 죄의 자리를 갈 때마다 내 다리가 분지러진다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불순종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오히려 안일하게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상관없겠지 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눈먼 자인 것처럼 분별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무셔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를라서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작고 사소한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멸망으로 치닫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안일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까지는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뭐 눈 감아 주시겠지,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던데 하면서 스스로 죄에 대하여 무디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코 그 심판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행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안으로 가지는 마음 속에서도 이 미움, 또 이 시기, 이 질투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점점 나는 죄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그 죄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무뎌지고 안일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내 이웃일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질체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의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지적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주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주변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즉 주변 나라들을 멸망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헛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그 사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죄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는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지는 순간 그 심판은 되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나의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인내의 분량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여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왕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역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해서 모든 영역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심판은 끝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